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살짝 특별한 분이 오셔서 미사 중에 잠깐 평소에 안 듣던 소음이 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 때 우리 꼬맹이 내는 소리나 그죠? 이 왜 소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무죄한 이들이 내는 소리가 있고요. 알만한 어르신이 꼭 전화기 꺼야 되는데 일부러 받을 욕심에 안 끄고 있다가 내는 의도적인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잘 식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무죄한 소리는 무죄한 상태로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지난 주일에도 좀 자기 아들이 살짝 모자라서 왔는데 미사 드리고 가시지요 하니까 혹시나 미사 중에 지나치게 소리 낼까봐 그래서 같이 못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가시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청주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그래서 저만 보고 안수받고 가셨습니다. 사실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은 평생을 모르고 삽니다. 다른 이들이 어떤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그 상태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감각할 수가 없죠. 자, 더 나은 환경이라는 제목의 강론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더 나은 환경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더 나은 환경이라는 것은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행복이 더한 환경이죠. 맞죠? 그런 거 꿈꾸고 계시는 거 맞죠? 뭔가가 더 낫다 할 때, 더 낫다 했는데 눈이 더 침침해져. 더 낫다 했는데 아까 먹던 음식이 맛이 떨어져. 이러면 이게 더 나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더 낫다 하는 환경은
고통이 줄어들어야 되고 행복이 가중되어야 더 나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 더 나음을 위해서 나날이 길을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실 모든 활동들은 더 나음을 추구하는 활동들인 거죠. 여기에 전혀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바오로 사도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오늘 진지하게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그는 자신이 가는 여정에 투옥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이런 속된 말로 또라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가면 나를 가둔대. 거기 가면 나를 괴롭힌대요. 근데 알고 간대. 야, 니 수녀원 가라. 에이, 그 감 이쁜 옷 못 입잖아요. 에이, 그 감 결혼 뭐 하잖아요. 그래도 누군가는 거기에 가는 겁니다. 이제 그걸 파악해 볼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야, 니 신부되라. 에이, 결혼도 뭐 하고. 내 만나고 싶은 사람도 제대로 못 만나고. 맨날 물론 이제 그런 걸 꿈꾸고 신부되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보통은 꽃이죠. 야, 신부되마, 니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아있나? 요 신부님 봐라. 맛있는 거 다 먹고, 좋은 거 다 하고, 비난하게 살잖아. 니도 그래 살 수 있다 하고 꽃이 놓고는 이제 신부 만들어 놓고는 딴 걸 시키지. 예? 근데 이제는 그런 꼬심도 안 통합니다. 예. 이 미디어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예. 자, 바오로 사도는 자기가 가는 곳에 투옥과 환난이 기다리는데 그걸 알고 있다. 그런데도 내가 거기를 자발적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심지어는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목숨의 위협, 결국 나의 생명을 죽여버릴 겁니다 라는 것까지 알고 그리로 갑니다. 이거 완전히 거꾸로 아닙니까?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바락 애를 쓰는데 죽기 싫어서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려고 난리를 치고 뭐든지 다 준비하고 학교를 좋은 데 가는 이유도, 좋은 직장을 구하려는 이유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는 이유도, 이 모든 것들이 이 현세의 삶을 어떻게든 조금 더 연장해서 더 안락하고 보장된 환경으로 살고자 이 짓거리들을 다 하고 있는데, 바오로 사도는 나 그거 가면 있잖아요, 나를 가둬버리고 나를 박해하고 필요하다면 고문도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나를 죽여버릴 겁니다. 실제로 그랬죠. 예. 바오로 사도는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추구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육신의 영역의 안녕이 아니었던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귀결이죠. 이 사람은 육체가 편안해지기를 지금 갈구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기쁨이고 희망이고 자신이 정말 추구하는 바가 되는 거죠. 육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 바오로 사도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의 멸망에 대해서도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나는 오늘 여러분께 엄숙히 선언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모든 뜻을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아, 멋있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정말 숨김없이 가감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샅샅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라고 표현을 하듯이 저 역시 바오로 사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역시 같은 고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증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진작에 포기했겠죠. 그러지 않았다면 진작에 삶의 영역이 달랐을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사는 이들을 이미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
적어도 제 삶의 모습에서 바오로 사도의 향기가 조금이나마 비슷하게나마 나는 것에 저는 만족을 합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지구 반대편, 물론 바오로 사도도 열심히 돌아다녔지만 저처럼 완전히 지구 반대편까지는 못 왔죠. 그건 이 1100 몇백 년이 지난 후에야 완성되었습니다. 한국 땅에, 그죠? 중동에서 완전 반대편으로 어떻게 갔겠어요?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진 건 우리가 이제 박해 시대를 거쳐오면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저 역시도 선교사의 자격으로 그 이역만리 땅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 나라 언어로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음식도 입에 안 맞고 환경도 희한하고 막 덥고 습하고 짜증나고 모기 많고 벌레 많고 내 싫어하는 건 그거 다 있었어요. 또 한국에 돌아와서도 상당히 바빴습니다. 왜?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들이 저한테 건너오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평화방송에 왜 나갈게요? 처음에는 대구 라디오 평화방송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 아무도 안 하려고 했거든. 무료 신앙 특강이라는 제목 하에 최소한의 교통비만 주고 강의를 시키는데, 개신교에서는 뭐 예를 들어 어디 강의 자리가 있다 하면 목사님들이 서로 돈을 줘가면서 나를 거기다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한국 가톨릭은 거꾸로예요. 방송국 PD가 돌아다니면서 사정사정해서 시부님한테 부탁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최고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무료 신앙 특강에 가장 장기로 오래 그 특강을 진행을 했어요. 다른 성경 자격증 있는 수많은 신부님들, 수녀님들 다 제끼고, 저는 무슨 성경을 유학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무슨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서울에도 소문이 났고 평화방송도 나오고, 평화방송이 나온 뒤로는 더 많은 곳에서, 수도 없는 곳에서 제발 한마디만 들려달라고 사정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데 달려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본당에 오고 나서는 여러분에게 너무 신경이 쓰이실까 봐 참고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도 부탁을 했는데 주일에 와달라. 주일은 안 됩니다. 내가 이 초전성당 주임인데 우리 양들을 갖다 내 뼈를 놔놓고 그거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먹을 빵을 함부로 내줄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 어디에도 딱히 속하지 않은 것에 참으로 만족을 느낍니다. 그 어떤 우리 교구에도 나름 노선들이 있거든요. 어떤 조직이나 거기에도 다 선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왜 여당의 선이 있고 야당의 선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디를 뒷따를 것이고, 저 딴 사람들 서울 지역에는 또 저 딴 데를 뒷따를 것이고, 오늘 다 판가름이 나겠죠. 저는 그 어떤 선에도 귀속되지 않는 걸 자랑으로 여깁니다. 사실은 신부님들도 자기들의 선이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른들한테 잘 보이고 미리 인사드려 놓고 이렇게 해야 다음 임지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복음처럼 저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에 머무르시지는 않는데 아직 저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건 하느님께서 아직 저에게 바라시는 어떤 영역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충분히 채우고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람이 안 죽는 이유는 이유가 있어서 안 죽습니다. 아니면 이미 데리고 갔을 거예요. 두 가지 이유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 시킬 일이 있어서 놔두거나, 다른 하나, 이 사람이 아직 회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놔두거나, 둘 중에 하나로 놔두고 추수해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이미,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완성을 이룬 사람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그를 먼저 데려갔다.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드물겠죠.
다른 사람은 이 사람 놔뒀다가는 다른 사람들이 더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겠다 싶을 때, 참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참외 추수 때가 아니라도 다 익으면 따야 되죠. 참외 추수 때가 아니라도 썩기 시작하면 따야 됩니다. 따서 버려야 됩니다. 예. 요즘 참외밭에 가보면 밖에 이렇게 던져놓은 설익은 참외들 엄청 많더라고요. 예. 흔히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부님, 이 본당 떠나시면 더 좋은 본당 가셔야지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좋은 본당이라는 표현이 만약에 세속적으로 더 좋은 본당이라면 더 많은 돈을 끌어모을 수 있고 더 많은 대접을 받고 이런 거라면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앞으로 가는 본당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은 항상 보편적으로 더 많은 골치 아픈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가지 많은 나무에는 바람 잘 날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본당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본당이란 없어요. 가서 내가 가자마자 모든 것이 내가 뜻하는 대로 다 준비되어 있을 본당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직장, 요중에 물어보면 아무도 없었다 할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배우자가 꿈에 그리던 백마탄 왕자띠까? 아니죠. 전에는 그랬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늙어가면서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좋은 본당이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신앙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모두가 같은 지체로 함께 일하기 시작할 때 좋은 본당이 되어가는 거지, 시작부터 좋은 본당은 없습니다. 그런 건 이상향, 유토피아에 불과해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만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부도 만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나기만 하마 술 먹이고, 만나기만 하마 어디 놀러갈 생각이나 하고, 그러면 그 신부님이 거기 처음에는 그 뜻이 없다가도 슬슬 길 들어가고 물 들어갑니다. 아, 이게 당연한 거구나. 원래 처음에 신부님들 될 때는요, 다 순진하고 다 순수하거든요. 특히나 고3 마치고 바로 신학교 들어와서 사제가 된 이들은 특별히 더 그러합니다. 근데 그런 신부님들이 누구한테 영향을 받겠어요? 신자들에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사제를 사제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신부님도 더욱 신부님스러워지는 겁니다. 사제를 내노는데 뒤에 병풍으로 만들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주임 신부님, 와! 그 병풍이라, 병풍. 그래 놓고는 앞에서 막 술 먹고 밤새도록 노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자신의 여정이 과연 앞으로 어디로 갈지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유다인들의 음모로 여러 시련을 겪고 눈물을 흘리며 아주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이면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회중 앞에서 또 개인 집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다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회개하여 하느님께 돌아오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였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바울 사도처럼 투옥과 환난까지는 겪지는 않았지만 그거 아니라도 다른 것도 겪을 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여정이 계속되어 가면서 세속적인 기쁨과 행복에서는 나날이 더 멀어지겠죠. 압니다.
고생스러움이 더 가중될 거라는 걸. 모쪼록 우리의 삶에서 세속적인 안락과 쾌락, 편안함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